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지난 주 중에 저희는 특세의 왕의 전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총 6개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월화수목금 5개를 나누고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일 동안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 우리의 전도는 왕의 어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 창자가 끊어지는 아버지의 심장이고 아픔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왕의 대사라는 신분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절의 밭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씨를 뿌려야 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사거리로 나가 사랑으로 강권하는 전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왕의 전도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아주 뼈아픈 자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3명이 위기 상황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중요한 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1초 만에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고독의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님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항상 부담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솔직히 지금 당장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정, 내 인생의 짐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명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명이 내게 부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무거운 명령만 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가라고 등 떠미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위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명확하게 깨닫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1등이 헌금 설교래요. 2등이 전도 설교래요. 3등이 뭐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 설교래요. 오늘 전도 설교거든요.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되고,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선언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권세라는 말이 헬란 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듀나미스라는 말과는 좀 결이 다른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는 폭발적인 힘이라면 엑수시아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와 우주 만물, 우리가 발로 딛고 서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엑수시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우주적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가능했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스펙이나 인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주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라고 등 떠미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내 권세 너한테 부어줄 테니까 그 권세 붙들고 가라라고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대위임의 명령은 완전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명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그 명령은 완전한 명령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왕의 명령에는 타협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명령이기에 전도는 모두가 반드시 감당하고 순종할 필수 과목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왕의 어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쉬운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가장 위대한 전도의 방법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장 22절에도 그럽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곧이라는 부사잖아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의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립니다. 이번 행축에 내가 여유가 되면 할게, 준비가 되면 할게, 나중에 할게 핑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정말 즉각적 순종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품은 태신자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밥 먹고 선물하고 초대장을 나누어 주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전도자들,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하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즉각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순종해서 뭐 할래? 이겁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숫자를 채우는 실적입니까? 주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헬라어 원어의 성경 구조를 보면 되게 재미나요. 19절 20절은 4개의 동사로 이 구조를 바치고 있거든요. 그 4개의 동사가 이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명령형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뭐냐? 이 본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본동사가 제자로 삼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뭡니까?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 삼기 위해 가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 삼기 위해 세례 주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동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인원 동원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전도는 거대한 제자도를 향한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전도를 얄팍한 실적으로 전락시킵니다. 복음의 본질을 축소시킵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팀 켈러가 그럽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인 ABC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복음은 삶 전체를 이끄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걸 바꿉니다. 직업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죄를 대하는 자세, 세상을 보는 눈, 복음은 완전히 모든 걸 바꾸어내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뭡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행축이 이 일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력하는 것이 전도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는 우리 교회를 향한 대위임의 명령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참하십시오. 이 일에 품은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도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은 태신자가 교회에 오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결박당하잖아요. 그때 찬송과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은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이 그들을 결박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정만 하지 말고 전도를 계획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게 제대로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중에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고3짜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걔가 서울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걔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위해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억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전도하거든요. 근데 요나서 3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했더니 니느웨의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움직이며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말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의 확실성, 분명한 믿음으로 초대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 분명한 사람이고 나 따라오면 구원받는다. 확실성입니다. 그걸 배운 제자들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리를 외웁니까? 복음을 설명합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와 보라.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되어 와보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5월 31일 행축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4번째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 거절했어요.
모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잔치를 취소했을까요?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배워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초청을 거절했다면 취소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만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제자니까 그분이 취소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 구원받아 놓고 왜 당신은 포기하고 취소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품은 태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권하자는 거예요. 강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모두가 거절하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 아낭카손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억지로 끌어당겨라, 이 의미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라, 이 말입니다. 강권적인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절해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함께 해야 되겠네.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때 사랑의 강권의 메시지가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은 이 단어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아낭카손, 불난 집에 사람들 구해올 때 아낭카손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났는데 초인종 누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문 좀 열어봐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부숴야죠. 소리 질러서 끄집어내야죠. 그게 강권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한 주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심판은 존재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긴박한 상황을 안다면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리라도 지르라는 거예요. 손이라도 잡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강권에서라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제자도로 세워지길 꿈꾸는 것은 기도하고 움직이고 초청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는 전도로 제자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명의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무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빈번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태신자를 만나고 노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냉소합니다. 거절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거절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약속하셨는데 막상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착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절대 권력이었던 메리 여왕 앞에서 홀로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사방이 그를 죽이려는 적이었어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존 낙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그때 합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언제나 수많은 다수보다 강했다. 이걸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역사 속에 다수보다 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누가 셉니까? 수백 명이 때를 지어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센 겁니다. 강한 겁니다.
대신방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동생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하루는 교회 가자 얘기했더니 동생들이 때로 뭉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절에 가자 그러면 갈 거냐고. 난 안 가지 그랬대요. 근데 동생들이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한테도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눈을 탁 뜨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들 3-4명이 뭉쳐서 소리치는 다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복음에 녹아 마음이 허물어지고 문이 열리고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선포했더니 김치 물고 아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세상이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 아닙니까? 내 삶의 뒷배가 하나님이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전 특별히 여기 세상 끝날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 끝날이라는 말을 항상 always라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옆에 부연 설명을 해 놓습니다.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렇게 적어 놨어요. 구속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다. 그걸 항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 1초의 공백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완벽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쫄지 마세요. 근데 당당히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순간, 아무도 돕지 않을 것 같은 전도 현장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믿으신다면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거절당한 그곳에 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방에 믿는 사람. 난 한 방에 믿었다.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방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 방. 여러분, 그러려면 거절당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확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절당해도 또 그 자리에 그 사랑 들고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 묵상해 봅시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죽어버렸죠. 20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3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 말씀 또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 적혀져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아멘이세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늘의 해가 멈춰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들고 사명을 두고 주와 함께 나가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요단강이 갈라지듯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 그들의 아집과 고집과 세상의 교만들이 무너지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전도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품은 태신자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리고가 무너지듯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린 매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내 사업의 터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을 끌어오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어디든 복음 들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할 거다. 우리 교회가 71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복음 들고 선교 전도의 사명에 앞장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말하는 겁니다. 내 사업의 터전 복음 들고 나가면 내 사업장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들 복음 들고 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 선명한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강상묵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하러 갔습니다. 장로님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목사님 이번 축제에 차라도 대절해서 이 직원들 데리고 다 교회로 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장로님 다 데려올 거니까 부담스러우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봉고차 타고 교회로 오는 순간 제가 뒤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강 장로님의 사업의 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지금도 그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전도 숫자 채우는 실적 평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완벽한 왕의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주신 권세 붙잡고 즉각적 순종의 자세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제자도를 향한 위대한 출발입니다. 누가 숫자 하나 늘리는 거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출발이 전도였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움직이고 초청하며 포기하지 말고 강권할 때 제자 하나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그렇게 어렵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장 확실한 동행의 비결은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